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즉 믿는 자에게 따르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표적.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우리 주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을 이 땅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마지막 때 이르는 모든 말씀들을 얘기하고 제자들을 인도하셨다가 4일 만에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즉 이 믿는 자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제자들에게 승천하기 직전에 당부하신 말씀, 주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이것이 참 이 제자들이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전부 이제 우리 스승님이 돌아가셨다. 이제 우리는 이제 할 일이 없고 이제 어떻게 하냐, 돌아가자. 전부 고향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비롯한 안드레, 야고보 이런 사람들, 어부들은 그 바닷가 갈릴리 그 바닷가 호숫가로 다 돌아갔지요. 고향으로 가서 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이렇게 다시 이제 옛날 길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지요. 찾아오셔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라. 그 부활하신 능력과 증거를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땅의 모든 말씀들과 하늘의 천국의 말씀을 증거하고 40일을 계시다가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내가 가야 너희들에게 성령이 내려온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뒤편에는 바로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내가 하늘에 올라가야 성령이 너희들에게 내려온다. 그래서 성령이 내려오면 너희들이 나의 주신 말씀, 내가 너희에게 행하신 모든 말씀들을 너희가 이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다. 그 전환할 때 너희들이 내 말을 믿고 나를 믿고 따르게 되면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라 해를 받잖아 병든 자의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승천하고 올라가시고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은 성령이 오셔서 마가 다락방에 오순절날 예수님이 승천한 뒤에 열흘 동안 완전히 그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했는데, 기도하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 표적이 따른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용어는 말에 그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의 근본은 믿는 자인 것입니다. 믿음.
믿음이 하도 소중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계보가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참 누구는 어떤 일을 했고 믿음으로 전부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 하나님이 구약시대부터 신약의 예수님이 승천하기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나갔던 사람들이 믿는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의 계보를 이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으면 반드시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에서 끌어낼 때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250만 명 되는 그 이스라엘의 대민족을 그 약속이 없고 앞날을 알지 못하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믿음으로 이끌어 나갔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는 옛적이나 지금이나 다 믿음의 계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독교의 근본이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은 존재의 모습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신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해서 나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근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은 반드시 그냥 말에 그치지 않고 그냥 믿나? 믿어야지. 이런 게 아니고 말에 그치지 않고 그한 그 낭설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따르는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첫 번째로는 믿음에는 능력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도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냥 공허하게 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믿어야지 이게 아니고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표적이 따른다는 겁니다. 이 표적이 되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세방을 하면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반드시 능력이 따르고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라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자의 손은 전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음에 따르는 표적이 따르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 이적과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정말 우리 심령에 이르는 귀한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그 공생의 동안에 제자들이 주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세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 전에는 아버지 그런데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주여 하고 아버지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것은 아들과 이게 아버지는 같은 본질입니다.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모든 것을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권세를 행하고 악한 자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고통당한 자를 구원하셨을 때 그 능력이 그때는 제자들에게 없었어요. 근데 그때 특별히 70인을 택해서 보낼 때, 전도하러 보낼 때 하나님이 능력을 더디게 주셨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이 임하자 이 권능과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죄가 회개하고 그 질병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 표적이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믿는 자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오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게 되는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능력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첫 번째는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냥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관념적으로 그냥 믿음으로 그냥 믿는 것이 이것이 아니고 정말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능력, 질병을 이기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또 우리가 저주 속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예수 이름으로 이런 능력을 갖고 예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제일 우리 기독교에 소중한 것이 영원히 산다는 것이지요. 이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을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 작은 성경이라고 하지요. 성경을 한마디로 줄여놓은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땅 가운데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강한 믿음으로 살다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그 이름을 갖고서 마지막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나중에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올 때 내가 너 처소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는 구원이요 영원한 나라에서는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는 믿음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두 번째는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그 시편 90장 10절의 말씀같이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쉽게 날아간다고 그랬습니다. 날아가는 화살과 같이 우리의 세월이 순식간에 젊은 시절에 소년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을 거쳐서 노년을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의 연수에 다 이르기까지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수가 결코 길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시간 앞에 볼 때는 우리는 한 경점에 불과한 인간과 같은 안개와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동안에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 태어났으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육신의 때가 마무리되고 인생의 연수가 다 마무리돼서 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질 때는 한 번 죽으면은 그 다음에는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면 두 번 죽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도 죽지만은 영혼이 하나님의 그 계시록에 보면은 그 흰 보좌가 있습니다. 흰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의 행실
모든 이 땅 가운데서 했던 행실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면서 거기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을 때 그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자행자재하면서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에 살았던 자는 두 번 영원히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불이 붙는 그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심판에서 자유하게 되면은 그거는 영원에 살아가는 영생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반드시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두 번째 말씀하신 영생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심판받아서 육신도 죽고 영혼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육신은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마감하지만은 우리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의 그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니. 이 땅에 살아있지만은 우리의 이 존재가 육신을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영생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 저희 교회의 그 목회의 중심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이 땅의 위로가 영원한 천국 소망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영원한 천국 소명, 영생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광야에 이끌어 나올 때 그 시내 광야에는 그야말로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도 그 지역을 지나가면 온도가 엄청 높아서 어마어마한 고통도 하고 물이 없으면 지나갈 수 없는 그런 곳인데, 네 번째는 믿으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은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광야에 살아갈 때에 모세가 가는 곳곳마다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참 갈증을 느끼고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을 따르는 반석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반석이 따라다니는데 큰 돌이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그럼 따라다니는 건 뭐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 곳곳마다 그 반석이 있었겠지요. 그 반석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이 그 생수를 먹고 마셨던 것입니다. 즉 믿으면,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뭐 반석을 줘서 생수하는 게 아니고 이 반석이 뭐냐?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 배에서 생수가 강물같이 흘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생수를 먹은 같이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성령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성령의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부활을 믿는 것인데, 믿음의 증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곧 생명이요, 이 말씀이 부활이요, 이 말씀이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곧 그 명령인데 이 명령이 계명이 곧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느냐?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르는 능력과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죠 그는 아버지께로 올 적 없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 네가 믿느냐?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마르다에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우리 기독교의 기본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대로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따르는 이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나오라 할 때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부활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장에도 내가 빛으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에는 하나님께서 그 병든 자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들이 외양간에 넣은 송아지같이 뛰게 했습니다. 병든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치료의 광선, 즉 빛이 임할 때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빛이 비쳤고 그 앉은 백성들이 그 치료의 광선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으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역사, 악한 역사, 질병의 역사는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는 우리가 믿을 때 안 보고 믿는 자가 복이다 그랬습니다. 도마 제자는 예수님이 그 부활해서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뭐라 했냐면은 나는 예수님이 그 못 박힌 손과 옆구리 창자국을 보지 않고는 내가 안 믿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모여있는 제자들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네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잖아요. 이건 확실한 건지는 아닌지 모르지만 대형 박물관에 가면은 도마의 그 뼈 조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증거로 말미암아 도마가 예수님이 안 계실 때 나는 예수님이 그 손에 있는 못자국과 찬자국을 안 보고는 내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도마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도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도마의 뼈가 그 대형박물관 그쪽에 남아있다 이런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도마처럼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자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안 보고 믿는 자가 예수님은 복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러면 예수님을 못 보고 예수님을 자국과 성령이 안 보고도 말씀으로 믿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믿을 때 말씀대로 그대로 나타나는 이적과 표적과 표적이 따르기 때문에 능력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안 보고 믿는 것이 이 믿는 자의 표적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믿으면 어렵다 하심을 얻습니다. 예수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못 봤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이것을 믿고 인정할 때에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받아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은 우리를 어렵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구원이 아니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구원,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에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이 예수 믿는 믿음에 나타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또한 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인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이 제자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 할 때 어떤 자들은 뭐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할 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능력은 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선지자요 대제사장이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 믿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는 예수께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0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대해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확실히 믿음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입니다. 즉 믿는 자에 따르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셔서 정말로 구원을 주셔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건설로서 좀 영생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즉 우리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은 우리는 확실하게 증거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확실하게 의지해서 말씀대로 된다,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말씀대로 확실히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에 바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으니 이 이름을 믿고 이 이름에 따라서는 표적과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예수 이름을 주셨으니 나는 이 이름을 사용하리라. 이런 강건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고난당할 때나 모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악한 자의 역사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은 공허한 지식과 상식과 감정이 아니오 확실한 믿음이 확증이 있사오니 그러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입으로 고백해서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능력이 따르는 믿음에 따르는 표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